샬롬 2022년 3월 15일 사순절 12일차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사랑 없음을 핑계 삼지 말게 하소서.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아픈 생명의 존재의 고통을 살피는 가운데 사랑을 배워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갓의 아들은 시뵐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휴와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스엘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창세기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는 태초의 역사에 대해 언급한 부분으로 1장에서 11장까지이고 2부는 족장들의 역사에 대해 언급한 부분으로 12장에서 50장까지입니다. 2부에 나타나는 주인공은 우리가 만나본 바와 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아담과 노아가 인류의 보편적인 조상이라고 할 때 2부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특별히 선택된 언약 백성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언약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정착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사이에 요셉의 이야기가 있지요. 요셉의 이야기는 그 전 이야기와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되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시작된 한 사람 아브라함의 가족이 어떻게 거대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성장해 나갔는가를 보여주는 교량적인 역할을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간 한 소년이 대국의 총리가 되기까지를 극적으로 보여줬지요. 하지만 요셉 이야기의 절정은 요셉의 개인적인 성공이나 극적인 부자 상봉이 아닙니다. 요셉은 야곱이 민족 이스라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된 인물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사를 잇는 맥락을 보여주는 인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대목에 해당되는 창세기 46장에서 50장은 족장 이야기의 결론부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사의 기원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46장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특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는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던 언약의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하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6장은 요셉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족장사의 결론이며 동시에 출애굽기의 서론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 이주를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현현을 그리는 전반부와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족들의 명단을 소개하는 중반부, 애굽 고센 땅에 인도되는 과정을 기록한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기 전 브엘세바에서 야곱은 희생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를 받습니다. 이 내용은 마치 아브라함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브엘세바는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냈던 곳인데 야곱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합니다. 또한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아 야곱아 하며 그를 2번 부르십니다. 이 현상은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던 것이기에 흥미롭습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나타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형식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라는 보다, 바라보다는 뜻의 동사 라아에서 파생된 여성 명사입니다. 이 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자들에 의해 전달된 것과 동시에 그것을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또 이 단어를 파생시킨 좀 전에 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을 때에 그 신탁을 받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선지자 혹은 선견자로 종종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 야곱이 밤중에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에 본 이상을 재확인하고 확신케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곧 이상을 보고 있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선조들에게 약속한 언약의 땅을 떠나야 하는 야곱의 두려운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겉으로 볼 때 야곱은 기근과 잃었던 아들 요셉의 초청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애굽 이주는 단순한 자연재해나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족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직계 조상들인데 야곱 가족의 수는 성경 본문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6절에서는 자부를 제외하고 66명이라고 하고 27절에서는 요셉의 자녀들까지 합해 70명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요셉의 초청으로 75명이 애굽으로 내려왔다고 전합니다.
아마도 스데반은 므낫세의 한 아들과 손자 한 명, 에브라임의 두 아들과 손자 한 명, 이렇게 모두 5명을 70명에 첨가하여 75명이라고 한 듯합니다. 7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습적인 대표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70명은 이스라엘 전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제1세대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제 20년 만에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과 극적인 상봉을 합니다. 야곱과 요셉은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울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옛날 옛적 야곱의 말은 오늘날 어르신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지요. 요셉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문제는 그들이 양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도성에 사는 문명인이었고 유목민을 경멸하고 차별하였습니다. 도성 안에서는 가축을 먹일 수 없었죠. 아무리 권력이 있는 바로라 할지라도 야곱의 가족을 성 안으로 영주하게 할 수는 없었지요. 요셉은 야곱의 가족들이 자청하여 도성 바깥 고센 땅에 머물겠다고 신청하게 함으로써 바로의 고민을 해소해 줍니다. 33절에서 34절을 보면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리이다. 요셉은 야곱을 영접하고 그의 가족들이 비옥한 고센 땅에서 목축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도록 준비해 놓습니다. 고센은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여 400년 후 모세에 의해 출애굽을 할 때까지 거주한 지역입니다. 또 애굽의 국경 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용이한 요지이기도 하지요. 오래전 TV 프로그램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며느리가 가장 미울 때가 언제냐고 물어본 일이 있었습니다. 용돈을 적게 줄 때, 혼자 집을 지키도록 할 때 등의 대답이 있었는데 1위는 며느리가 묻지도 않고 단독으로 일을 처리할 때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부모에게 물어보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부모의 지혜나 인격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아들과 헤어진 지 20년이나 된 야곱은 기아에 허덕이는 이유로도 아들을 어서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도 지체 없이 급박하게 길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옳은가를 하나님께 확인하기 위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이었지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좋을지 모르는 모호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뢰할 생각을 전혀 떠올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원하던 것이 눈앞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결정하기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확실하고 명확한 것 같을 때에 더욱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빌어 사는 신앙인일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